오늘은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2017년도 우리나라 아이가 몇 명 태어났나 이렇게 보니까요, 사실 부부가 2명을 낳아야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지금 최고의 과제 중에 하나는 인구가 준다는 겁니다. 한 남북 하나 합쳐서 1억 명 정도의 인구가 돼야 나중에 통일되었을 때 내수 시장이 발전하거든요. 내수가 안 되면 수출에 의존해야 되고요. 수출은 늘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1억 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금의 인구를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가정에 2명은 낳아야 되거든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2017년도 우리 인구가 한 가정에 1.05명이었습니다. 한 명 조금 넘은 거예요. 1.05명. 그러니까 2명이 한 명을 낳은 거니까 이대로 가면 계속 인구가 줄겠죠. 서울은요 0.84명이었어요. 서울은 한 명이 안 돼요. 부산도 0.9명 정도입니다. 대도시일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죠.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인구가 안 늘어나고 현상 유지도 못하는 걸까? 낳으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면 진짜 큰일이지만, 사실 그 원인을 따지면 사회적인 요인들이 많거든요. 그 원인을 잘 찾아야 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되고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회적인 여건을 잘 만들면 인구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한쪽에서 저출산이란 말을 쓰지 말아야 된다, 저출생이란 말을 써야 된다,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인구 문제의 책임이, 저출산 그러면 출산은 누가 해요? 여성이 하는 거죠. 출산을 안 해, 여성이. 그래서 인구 문제가 많이 돼 있고, 그 원인은 여성들이 자꾸 사회로 진출하려고 하고 애는 안 낳으려고 하니까 모든 책임은 다 여자에게 있는 거야. 논리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출산이란 말보다는 저출생이란 말을 써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인구의 문제가 단순히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고 사회 분위기의 문제이고, 아이를 마음껏 나와서 교육시킬 수 없는 우리의 시스템, 의식구조,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제라는 것을 이름에서부터 딱 설명을 하는 거죠. 저출산 그러면 원인과 대안이 여성에 있는 것이고, 저출생 그러면 복합적인 원인과 복합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문제와 존재에 있어서 이름을 뭘로 붙이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사안을 저출산이라고 붙일 때와 저출생이라고 붙일 때 성격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이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통해서 만드신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셔요.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지금 우리는 이름이 그냥 부르기 쉽고 듣기 쉬운 하나의 기호에 불과하지만, 과거로 올라갈수록 이름은 존재의 비밀을, 본질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생물을 데리고 가니까 아담이 하나씩 다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생명을 책임질 권한과 책임자로서 인간의 관리를 맡겼다는 거예요. 이 인생과 역사와 자연의 주도권을 인간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생명을 마음대로 짓밟고 파괴하고 죽이고 유전자를 조작하고 이런 권한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본래의 아름다움을 깨트리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창세기에서는 아담이 생물에게 이름을 하나씩 붙여줬다. 그것이 이름이 되었다. 이름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취업 문제가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취업을 하려면 이력서를 씁니다. 저도 우리 외국인 복지전센터나 복지관에 이렇게 직원들을 뽑을 때가 있어요. 뽑을 때 막 이력서를 만큼 써와요. 자기는 언제 태어났고 어디서 살았고 학력은 이렇고 경력은 이렇고 한 몇 번 해가지고 취업이 되면 다행인데 자꾸 떨어지면요, 떨어지는 거는 그 직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존감도 떨어져요. 자신감도 떨어지고요.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사회가 빨리 청년들의 고용 창출을 많이 이루어내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력서 뒤에 보면 반드시 따라붙는 게 요즘 자기소개서라는 게 따라붙어요. 줄여서 자소서라고 하죠. 나는 언제 태어났고 주소는 이런데 나는 성격적으로 또 내가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써요.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돼요. 물론 자기소개서 한 장 가지고 뭐 붙고 떨어지고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처음 보는 시험관이 면접관이 여러 사람 중에서 그래도 자기를 잘 설명해낼 수 있고 어필하는 사람을 뽑지 무성의하게 쓰거나 도대체 썼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겠었다면 뽑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됩니다. 자기소개서의 첫 항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학력은 이렇고 경력은 이렇고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것 중에 첫 번째 항, 물론 회사에 낼 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쓰기는 어렵겠지만 자기 스스로 나 자신을 이해할 때, 나는 누구인가라고 이해할 때, 우리 부모님은 누구고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뭘 공부했고 이거 이전에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첫 번째 내가 나에게 나 자신을 소개하는 첫 번째 항목이 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이 자기 정체성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나의 삶의 기쁨이 결정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결정되고 삶의 의미가 결정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소개서의 첫 번째 항목, 여기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서가 명쾌하게 답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서 7장 6절이 너무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너는 성민이다.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왜 거룩하냐면 우리 스스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이해할 때 나는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민이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흐려지면 내 인생의 목표도 흐려지고요. 내 인생의 의미도 불확실해져요.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나서 우리를 더욱더 감동스럽게 하는 것은 그렇게 부르신 우리를 정말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7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다른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과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선택해서 너는 나의 사람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실력이 뛰어나거나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뽑힘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뻐하는 사람. 성민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개 키워보셨죠? 개도 눈치가 빨라가지고요, 주인 중에서 자기를 진짜 좋아하는 주인과 형식적으로 대하는 주인하고 딱 구분을 해요. 그래서 자기를 진짜 기뻐하는 주인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그냥 방 안에 있다가 막 뛰어나와가지고 막 그냥 꼬리를 흔들면서 막 안기고 막 기뻐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대하는 주인은요, 그냥 수득 한번 쳐다보고 말아요. 걔도 그러잖아요. 정말로 기뻐하는지 형식적으로 기뻐하는지를 딱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너는 내 백성이야, 계약을 맺고 법적으로 그래, 형식적인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형식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막 다가가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런 것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 외조카 저희 누님의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모든 신랑 신부는 멋있습니다. 저런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결혼해야 될 사람 빨리빨리 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제 그 외조카 둘째 차남인데 한 10여 년 전에 해병대 그 지원을 해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매형은 이제 올해 내년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예식을 했는데 매형이 굉장히 다정하면서도 엄하게 아이들을 키웠어요. 두 아들을. 그리고 별로 뭐 정 있는 것은 내색도 별로 안 하시고 그랬는데 첫 번째 이제 그 군대에 가가지고 포항에서 해병대 사령부에서 신병이 얼마 안 있다가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누님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둘째 아이가 전화 왔다고. 그러니까 매형이 얼마나 그것이 반갑고 마음이 급했는지 그 소리 듣자마자 그냥 팍 뛰쳐나갔는데 앞에 유리창에 있는 그걸 모르고 그냥 팍 뛰쳐나갔어요. 유리가 박살이 나갔는데도 신기한 게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별로 표시를 안 하는데도 자식한테, 군대 간 자식한테 전화가 왔다니까 앞에 유리창을 뚫고 나갈 정도로 가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군대 간 게 얼마나 잘 몰랐는데 제 3인칭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뭐 저렇게까지 하냐, 전화 오면 그래 하고서 문 열고 이렇게 나가서 받으면 되지 뭘 앞뒤를 못 가리고 그냥 유리창을 뚫고 나갈 정도로 저렇게 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말만 나오고, 특별히 군대 우리 군대 간 자식들 부모님 계시잖아요. 군대 간 자식한테 전화만 안 보내면 그냥 순간적으로 막 엔돌핀이 돌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나가서 막 그냥 반기고 뚫고 나가고 막 이런 그 부모의 기뻐하는 마음,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 마음 속에 자식에 대한 기뻐하는 마음이 어떤 이성으로도 제어할 수 없게 막 가득 찬 거잖아요. 모든 부모는 그런 거예요. 자식이 철이 들었다는 것은 이런 부모의 심정을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적으로 느낄 수 있을 때, 내가 그렇게 큰 거로구나, 부모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키웠구나, 그냥 보기만 해도 예쁘고 걸어가는 뒷모습만 봐도 예쁘고 학교 갔다 오는 모습만 봐도 기쁘고 이런 마음으로 기르셨구나, 그것을 절감할 때 그때 사람이 철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절감이 안 되면요, 나이 많이 먹어도 철이 안 들어요.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웠고 나는 이런 존재로구나,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기뻐하심을 입고 자라난 사람이로구나 라는 걸 느껴야 돼. 그게 철든 사람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호세 개인의 개인적인 슬픔과 아픔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비유한 책이에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하도 말을 잘 안 들으니까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삶이 하나님에게 애기 같은 거예요. 내가 그 애의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안아서 막 볼에 비비고 먹을 것 막 넣어주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내가 널 그렇게 키웠다는 거지. 그런데 너희가 어찌 바알에게 갈 수 있고 나를 등지고 배신해서 저 우상에 섬기 있으니, 이런 하나님의 어떤 절절한 아픔을 호세아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주부에 실은 그림은 바로 호세아 이런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렘브란트의 정식 그림은 아니고 순간적인 스케치를 그린 건데요. 렘브란트는 20대부터 초상 화가로서 아주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30대부터 이미 네덜란드의 가장 중요한 그 유명한 화가가 됐어요. 그의 인생은 뭐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부침이 많아요.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그래서 그의 그림들은 그 깊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어린아이를 두 여성이 이렇게 걸음마를 시켜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마 첫 번째 첫걸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두 여성이 양쪽에서 팔목을 이렇게 잡고 지금 걸음마를 뛰고 있는 거죠. 왼쪽에 있는 여성이 엄마 같아요. 왼손으로는 오른쪽 아이의 팔목을 잡고, 그리고 앞으로 빨리 크게 한번 뛰어보라고. 첫걸음인데 그냥 뛰길 바라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급한지 빨리 뛰어보라고. 그러면서도 아이한테 눈길을 떼지 않죠. 혹시 잘못될까 봐. 옆에 있는 여성도 같이 팔목을 잡고 지금 조심스럽게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모든 아이들은 이런 성장을 통해서, 이런 보살핌과 사랑을 통해서 점점 나이가 먹고 자립하게 되는 거죠. 아이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옷 입은 거를 봐서는 여자아이 같죠. 그 여자아이가 아직 뚜렷하게 그리진 않았지. 이목구비가 뚜렷해요. 정확하게 그리진 않았지만 눈이 땡그랗고 그렇게 지금 하는데, 이 아이의 앞권은 안전모예요. 안전모. 저 모자가 안전모예요. 두 양쪽에서 어른이 지금 팔을 잡고 있는데 넘어져봤자 제가 뭐 이렇게 되게 다치겠다고, 엄마는 그냥 혹시라도 몰라서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안전모를 씌워준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저런 사랑을 먹고 성장을 한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사실 렘브란트는요 27살 정도의 그 사스키아라는 여자하고 아주 성대한 결혼식을 해요. 이 사스키아라는 여자가 좋은 가문의 여성이라 지참금도 많이 가져오고 사업도 잘 되고 그림도 잘 팔리고 잘 됐습니다. 근데 아이를 27살 때 아이를 낳아요. 아들이 죽어요. 2달 만에. 그리고 3년 후에 또 딸을 낳아요. 한 달 만에 죽어요. 그리고 2년 후에 34살 때 또 딸을 낳아요. 세 번째 딸을 낳아요. 또 한 달 만에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가면 일찍 죽지만 그래도 어린아이 때 죽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36살 때쯤에서 부인이 죽습니다. 아마 이 그림은 그런 1640년 정도 아이를 낳고 죽고 또 낳고 또 죽고 막 이런, 그러면서 아이에 대한 어떤 애정과 아픔과 기대와 불안 뭐 이런 것들이 렘브란트의 삶과 가슴 속에 막 점여 있을 때 스케치한 그림 같아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장을 하고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보실 때 저렇다는 거예요. 저 부모가 아이의 손목을 잡고 불안하면서도 기대하면서도 사랑의 눈길로 아이를 붙잡고 성장시켰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는 누구냐? 그냥 계약의 당사자, 파트너,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뭉쳐진
그래서 정말 기뻐하는, 이름만 떠올려도 얼굴만 생각해도 너무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그런 존재, 그게 성민이다. 그것이 우리를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민이다. 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민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삶의 자세가 있어요. 오늘 신명기 7장 11절에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우리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사랑을 받고 기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해야 돼. 당연히 구원받고 선물을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응답해야 되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식이 다 커가지고는 부모를 모른 척하면 되겠습니까? 사랑을 받은 만큼 응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응답이 뭐냐? 오늘 신명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응답이다. 이거를 그냥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강조해줘. 왜? 지나칠 정도로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40년 그 방황을 마치고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세 입장에서 보면 불안한 거예요. 지금은 아쉬우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와는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종교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구 유혹할 텐데 거기에 저 심지 굳지 않은, 믿음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갈 텐데 이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넘어갔죠. 실제로 전부 다 바알 그 추종자들을 변했습니다. 그런 불안이 클수록, 그런 가능성이 클수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관계가 뒤틀리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강조를 하면 할수록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의무가 돼버려요. 그러죠? 강조를 하면 할수록 이게 자발성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의무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나고 기쁘고 재밌는 관계가 아니라 법적인 관계가 되고요, 형식적인 관계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싸웠다는 얘기죠. 왜 싸웠어요?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그렇게 날선 투쟁을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종교인도 아니고요, 부도덕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말자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자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싸워?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무 도덕, 계명, 율법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속에 담겨있는 도덕의 핵심, 계명의 본질, 그것은 사랑인데, 사랑은 자발성인데 그것이 억압되는 거죠. 사랑이 자발성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순간 사랑은 질식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강도가 계속 강해지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느끼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느낌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신나고 즐겁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 나가면 혼나지, 안 나가면 율법 어겼다고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징계받지, 그러니까 억지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나오긴 나왔지만, 선을 행했지만, 도덕적으로 실천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의 기쁨을 간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은 뭐냐,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에요. 사실은 실천을 강조하다 보면, 도덕과 실천을 강조하다 보면 그 속에 담겨있는 기쁨, 복음의 기쁨, 감사, 자발성, 사랑 이런 것들이 축소돼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 도덕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랑, 기쁨, 감사 이런 개념들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 행동이 안 돼, 실천이. 뭐만 남아요? 말만 남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딜레마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의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실천에 이르게 하면서도 본래 그곳이 간직하고 있는 복음의 기쁨, 생명력, 자발성 이런 것들이 해치지 않도록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요. 이 복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 가을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도덕과 계명과 율법이 물론 있지만 그런 법과 형식주의에 의해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식이 있겠죠. 그러나 사랑은 형식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안고 볼을 비비고 막 손목을 잡고 걸음말 시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다가오실 때 부모님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자식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근데 때로 철없는 자식들은 그런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무시해버리기도 하고 귀찮게 생각도 하죠. 우리가 철든 자녀들이 돼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마음속으로 영혼 속으로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 감사함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너 계명 안 지키면 혼나 이래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제가 그것을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계명과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것을 저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잘 따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맞이할 때 부모와 자식 사이에 원만하고 행복한 관계가 만들어지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내가 선택한 백성이야.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복음의 생동감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야.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정말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나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